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로 21절입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호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온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예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그들이 네겝과 예세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시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본문이죠. 총 21절인데 최근에 이 오바댜에 관한 이 주석, 오바댜에 관한 이 저술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서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오바댜서가 비록 짧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이 주제,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바댜서 이 짧은 이 21절을 가지고 300페이지가 넘는 이 주석서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오바댜서가 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 내용이 이 깊고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 앞선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 선언, 심판을 예고하신대요.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오바댜가 천상의 의전회의, 하나님의 그 의전회의의 그 묵시, 그 계시를 전하는데 그것은 심판 선언입니다.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 에돔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에돔 족속이 이제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 배신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앞서 약탈을 당했죠. 약탈. 다 빼앗겨 버리죠. 그들은 이 요새, 천연 요새, 난공불락의 그 높은 산, 계곡,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죠. 자기는 이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보물들을 그 이 협곡에 깊은 이 산, 이 바위 틈에 이 모르게 숨겼는데 그것까지 다 약탈당하고, 그의 동맹국들이 배신을 때리고 말이죠.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들, 그 에돔의 지혜는 당시에 유명했어요. 이 소위 말한 이 잠언의 이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가 바로 이 에돔 국가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땅은 아주 이 지혜를 이 굉장히 장려하는 지혜가 발달한 곳이. 근데 그 하나님이 사회 지도층 지혜자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드만의 그 유명한 용사들도 하나님께서 다 힘을 못 쓰게 해줘.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돔이 인구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많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쇠퇴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할 때 이들이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크게 대조법을 쓰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유다 족속, 그들이 배신하고 그들이 괴롭혔던 학대했던 그 유다 족속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빼앗긴 그 약속의 땅을 되찾게 될 것이고 이 에돔의 재물을 그들이 되찾게 될 것이고 영토, 그 영토를 다 회복하고 영토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시온 산에서 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될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데 영혼이 멸절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악, 이 잔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에돔 국가,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 형제 국가 이 유다에 대한 배신이에요, 배신.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이 야곱이 예서의 형제죠, 형제. 그러니까 이 다른 국가가 첫 침략할 때 이 에돔이 오히려 형제 국가인 유다를 도와줘야 돼요. 같이 연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침략당한 그 유다를 오히려 이 포악으로 이 폭력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축복을 받았다, 이 번성한다, 이게 정의를 기반해야 돼요. 신실함이 기반돼야 돼요. 정직이 기반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제약, 오늘 이 에돔 족속처럼 이 포악, 이 잔인함,
그것을 기반으로 한 번성과 이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멸절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주님이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뽑아서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오늘 이 오바닷의 이 심판 메시지는 매우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본성, 생육,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진실, 정직, 신실함 여기에 기반해야 돼요. 이게 불의와 불법과 이런 정의롭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고 다 그 부분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오늘 이 에돔 족속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의 이 제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제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방관했다고 말합니다. 자, 침략국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그 형제 국가인 에돔은 방관했어요. 나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침략을 당하고 이 굉장한 이 어려움에 당하는데 에돔은 돕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방관했다는 거죠.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형제들이나 이웃들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굶주릴 때 그들을 방관하는 것은 심판의 목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이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도운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보상하시고 기억하시죠. 그러나 왼편에 방관하는 자들은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형제국가 에돔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은 방관했어요.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했어요. 지금 유다는 침략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것을 희희낙낙거리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입을 크게 벌려서 고소하라 한다는 거죠. 재앙의 날에. 형제들은 지금 패망의 날인데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의 이 가치고 천국 시민의 헌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형제가 지금 슬퍼하고 아프고 당하고 있는데 침략당했는데 그것을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기뻐했다는 거죠. 좋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에돔이 신음하고 있는 유다를 약탈해 버립니다. 13절에 환란을 당하는 날에 그들이 그 재물에 손을 대요. 이 도둑놈 난리통을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 폭동이 일어난 틈을 타서 약탈한 자들이 있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에돔과예요. 에돔의 행동이 그랬다는 거죠. 자, 유다 족속이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했을 때 그때 에돔이 이 형제 국가인 에돔이 그 이 침략국인 바벨론과 함께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선 심판의 선언에서 에돔의 것들이 다 보물들 빼앗긴다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당시에 이 악은 악, 이에는 이 이런 형태의 그 심판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통치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이 악에는 악,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복수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오히려 원수에게 이 뺨을 돌려대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은 세상의 그런 그 보복의 원리를 극복하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유다, 형제국가 유다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형제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 이 그 바벨론을 도와주고 오히려 그들과 협력해서 약탈을 하고 그 형제의 아픔, 눈물,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번성을 추구하고 이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긴다는 거죠. 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도망가요. 근데 도망갔는데 그 자리 그것을 가로막아서 도망간 것을 붙잡아서 그들을 이 노예로 팔아 넘기는 바로 이게 에돔의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에돔이 유다에게 저지른 잘못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방 국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것도 죄고 나쁜 악이죠. 그런데 형제 국가인 에돔이 그 이방 국가인 침략 국가인 바벨론과 이 연대하고 동조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형제 국가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고소하라고 그 어려울 때 슬픔 당한 것을 이용해서 그들은 형제들의 물건들을 약탈해가고 유다를 습격하고 이런 아주 잔인하고 이 포악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자비,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 국가에게 이방 국가보다도 더 잔인해 버렸다는 거죠. 더 포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오바댜의 묵시를 통해서 이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에돔이 유다에게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은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근거 없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 우리의 이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만국을 열방을 심판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 가운데 에돔 족속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한 부분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열방의 대표적인 이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제국들, 이 세상의 나라들, 그리고 통치자들, 왕들, 임금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들의 이 행악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만물의 통치자다. 특별히 이 오바댜의 계시, 오바댜의 묵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고난당했을 때, 이 포로 기간, 압제당했을 때, 그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빼앗긴 것, 포로로 잡혀간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의 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 야곱 족속을 괴롭힌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 열방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만국을 벌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16절이죠.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한 유다 백성들이 먼 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바댜의 이 메시지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돔 족속이 유다를 행하여 배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가 슬픔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셔요. 괴로움을 아셔. 외로움과 고독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오바이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째요? 반드시 너희를 침략했던 바벨론을 비롯한 뭐 아시리아 모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응? 그렇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씻는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빌미 삼아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민간인들, 벌써 지금 10,000명이 이상이 죽었습니다. 70% 이상이 아이들과 여성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열방들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극우 총리, 극우 정부, 지금 무고한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을 이 폭격에서 죽인 이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을 세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에레미야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만국인이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다. 이거 뭐예요? 심판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부터는 이제 이 여호와께 속할 나라, 이 야곱 족속, 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형제 국가인 에돔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던 유다 족속이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에 대한 남은 자 사상을 여기서도 얘기하셔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시오니즘 그 자기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의해서 자기 민족주의에 빠진 시오니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이라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열방을 심판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 침략 국가인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악의 동조자들을 이 에돔 족속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셔요. 그런데 그 날은 바로 야곱 족속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야곱 족속은 회복의 날이고 또 야곱 족속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던 바벨론과 에돔 족속을 향하여 심판의 불이 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누구를 살아요? 이 지푸라기. 이 지푸라기에 불과한 마른 건초더미에 불과한 이 에돔 족속을 부살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과 정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얘기한다는 거죠. 심판의 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야곱 족속. 야곱 족속이 한때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누가 배신해요? 형제 국가인 에돔이 바벨론을 동조해서 그 형제 국가인 유다를 괴롭히고 그 도적질해 가고 침략할 때 방관하고 고소해라고 웃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바벨론, 열방의 대표 이 바벨론 심판, 그리고 이 형제 국가를 배신한 이 에돔 족속, 에돔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토 회복을 말씀합니다. 영토 회복. 자, 야곱 족속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또 형제 국가인 애굽에게 빼앗겼던 그 땅들을, 오늘 그 땅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가까운 거나 먼 거리들을, 그 땅들을 다 회복할 것이다. 영토 회복을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야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로잡혔던 이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들이 성읍을 얻게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이 시온 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있는 곳, 그 시온에서 그들이 이제 열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서의 산을 심판한 거예요. 시온에 올라와서 이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서 오히려 예서의 산을 심판해버려요. 예서는 누굽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이죠. 그 에돔 족속,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괴롭혔던 그들을 이제 역전돼 버린 거예요. 역전. 그들이 한때 웃고 좋아했는데 이 억울함을 당했던 형제국가 이 야곱 족속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 시온을 회복하고 이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그 상황의 역전 상황을 말씀합니다. 언제요?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열국을 심판하시고 할 때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유로의 날이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서의 재물, 예서의 땅, 예서의 재물, 예서의 소유를 누가 차지해요? 야곱의 족속이 유다가 차지하게 유다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상황을 심판의 날에 역전시켜서 원수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를 회복하신 것처럼 억울함을 당한 의인들을 하나님이 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바댜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건재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먼 타국에서 살 때 그들은 늘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모른다. 근데 오바댜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안다. 아픔을 안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들을 내가 심판한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들이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이 인내해라.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유로의 메시지를 주시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힘내시고 우리의 날, 우리를 유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씻노라 하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정말 주님이 오셔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불신자와 마귀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행악을 행한 자들을, 악인들을 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날을 대망하면서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아플지라도, 눈물이 있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그 약속의 하나님, 악인들은 벌하시고 또 에돔 족속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 야곱 족속을 다시 권세를 회복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예서의 산을 이 유다 족속도 함께 심판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오바댜의 묵시 오바댜의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돔이 형제 국가인 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은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 형제의 아픔을 이용해서 약탈하고 하나님 그런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영원히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열국을 하나님 심판대에 세우셔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고 그리고 야곱 족속 침략을 당한 야곱 족속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 때가 되면 열방을 멸하실 때 야곱 족속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날인 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멀리 계시고 떠나시고 모르는 것이고 예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시며 장차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그 날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